성경 펴시고 오늘은 표준 세번역으로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80편 1절부터 3절, 14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구름 위에 앉으신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나타나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다시 한번 얼굴을 돌이키셔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이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포도나무에 불을 지르고 나무를 자른 자들을 주의 노하신 얼굴 앞에서 멸망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진 성경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1편 1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오늘 시편 80편의 말씀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바꿔서 읽었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싱가포르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 보장, 정전 협상 등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는 아직도 수많은 그 모든 것들을 무위로 되돌려 놓을 만큼 강력한 그런 수많은 지뢰들이 놓여 있어 평화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대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연일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는 이상기온, 또 세계 도처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 파괴로 인한 그 폐해가 우리 인간에게로 직접 되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재난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수많은 사람이 굶어가고요. 내전으로,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그래서 전 세계에는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이런 난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전과 다르게 사람들의 성품이 더 악하고 더 각박해져가는, 그래서 수많은 다툼과 갈등과 미움과 아픔들이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죠. 남북의 73년 동안의 갈등,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고국 대한민국은 동서진영의 지역감정의 깊은 골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 도처에서 수많은 집단들이 수많은 갈등 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종교 간에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 이웃들 간에 여러분 원수 맺고 칼부림을 해서 죽고 죽임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는 표정, 웃음을 짓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해방 73주년을 앞두고 오늘 남북 평화 통일 기도 주간을 선포하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어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국을 위해서, 고국의 평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고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더 영역을 넓혀서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LA,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힘들죠. 사랑이 흘러가는 일에 여러분 온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요, 오늘 이 8.15 광복 기념주일에 딱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조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잠자는 자여, 일어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먼지 구덩이 속에 이리저리 나뒹굴렀던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이 한 곳에 모아져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이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슬리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전에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요나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지금은 깰 때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저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베드로가 앞에서도 그렇고요,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옛날에 감옥에 가두는 방법입니다. 쇠사슬에 결박하고요, 군인들 사이에 있게 합니다. 잠을 잘 때도 군인들과 쇠사슬을 같이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지금 던져져서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감옥 밖에서는 간수들이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죠. 이제 아침이 밝아오면 베드로는 집행인에 의해 이끌려서 사형장으로 가야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절대절명의 상황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깊이 잠들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잠든 것뿐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영혼에
마음에 심각한 어둠이 지배하는 잠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베드로는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떡하나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일어나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환경이, 상황이 나를, 내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정말 칠흑 같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우리들의 삶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르하우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그 영적인 깊은 잠에서, 인생의 어둠의 잠에서 여러분 떨쳐 일어나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참된 쉼이 없었노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여러분들을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마지막에는 공허감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품에서 쉴 때까지는 참된 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 다른 거 다 내려놓더라도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팍 걷어차서 정신 바짝 나게, 아니면 뒤통수를 탁 때려서 정신 바짝 나게 떨쳐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얘가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주셨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수술을 앞두고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십자가였다는 것. 내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내가 무엇을 바랄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대접받고 영광을 얻는 것? 여러분, 그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끝은 십자가였다. 그 이야기를 읽는 순간 머리를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은.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약함이, 수술이 걱정이 되질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까지 참된 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름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충만해 있는지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마음먹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고요. 우리도 그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내
마음,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길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를 많이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 잠들어 있는 그 모습에서 깨어나는 주일, 깨어나는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나에게 절망을 가져오고 나에게 희망을 빼앗아가는 모든 영혼의 어두움, 나를 억누르는 모든 환경들, 내 육신의 아픔들, 이런 모든 것에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빛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주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골칫거리인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제가 지난번에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내가 이 도시를 용서하겠다.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원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 불의, 폭력, 거짓말, 비방, 모욕, 술 취함, 방탕함, 간음, 이런 모든 악한 것들, 이것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거대한 홍수처럼 이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바르게 일하고 그곳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바로 그 사람이 완벽하진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80편은요 그런 거예요. 북쪽의 대제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망하니까 어떡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 피난을 온 사람 중에 특별히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할까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으면 무슨 기도합니까?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나라를 빼앗겨 고통을 받는 그런 아픔,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3번에 걸쳐서 똑같은 구절이 나오죠. 3절, 7절, 뒤에 19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다시 비춰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가 비장한 기도입니까? 한가하게 드릴 수 없는 기도 아니겠어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는 북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북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 북이스라엘의 맹주는 요셉이고요. 남유다의 대표는 누구예요? 넷째 아들인 유다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디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요셉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창세기 주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흘러가죠. 그걸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적은 있어요. 왜 유다인가? 유다는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요셉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베냐민을 생각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거든요.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흘러간 그 나라가 남유다예요. 어쨌든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북쪽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고요. 그리고 성막, 회막을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머무르니까 레위기 1장 1절에서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오세요? 백성들 한가운데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아가는데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그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나아가고 뒤에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따라갔던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겨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의 이 시인이 그 이야기로 고백을 하는 건 뭐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 이 세 지파는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들이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셔서 피할 길을 찾으시고 장막 찾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인은 고난 가운데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뒤를 따라가면 이 어둠, 이 고난, 이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안기는 그날까지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앞서 가셔서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가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먼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이 포도나무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 잘 가꾸고 돌보아준 좋은 땅으로 이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그곳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되어서 가꾸고 기름주고 돌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한 과실을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고난으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유는 알겠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과 같은 심판을 가지고 너에게 올 것이다. 언제 올지는 몰라요. 하나님에게 정해진 기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부터 7절은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눈물의 빵을 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매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닌가? 요즘은 자식들 회초리를 들면 큰일 나는 시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매를 드시는 거예요. 매를 드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매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민족에게 나라가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남쪽의 예루살렘에 내려와 함께 살아가면서도 도와주기는커녕 조롱하고 비웃고 빈정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질 때,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있어주면 좋은데, 진짜 가까운 사람이 조롱하고 빈정대고 아픔을 줄 때는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도 아마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되는 말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 시인은 대단한 시인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금방 이런 기도 나오나요? 쉽지 않죠? 몸부림치고 항의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게 올바른 거예요. 시편 150편 중에 70%는 다 탄식이거든요. 너무 겪는 아픔이 커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귀 먹었습니까? 눈 멀었습니까? 왜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인도 4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실 때, 나에게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지 않고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에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고백을 오늘 이 시인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는 잘 가꾸어진 가나안 땅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통해서 풍성하고 아름답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름다웠던, 뿌리도 가지도 이파리도 생기로 넘쳤던 형통했던 포도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담장을 허물고, 한국에 여러분 이제 멧돼지가 최고의 천적이 없는 최고의 상이잖아요. 멧돼지가 한번 가면 싹쓸이 되는,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숲속에 멧돼지 같은 짐승들이 그 포도나무를 해치고 따먹고 망치게 됐다고, 그렇게 오늘 이 시인은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구하고 있습니다. 73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일제 35년 반 동안에 그런 나라를 빼앗긴 서름과 고통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한 대로 진정한 해방을 지금까지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사탄도 우리를 어쩔 줄 모르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받은 감격,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짧지만 이 시인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둘러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련,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슬픔 앞에서,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요즘 막
앞에 포스터 많이 붙여 있죠. 음악회. 어제도 음악회 우리 정경희 권사님 숙명여대 동문 음악회를 갔다 왔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장경성 권사님 합창단원으로 있는 그곳에 갔다 왔어요. 네? 월요일. 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교향곡이라고 하는 거기 사악장에 있는 환희의 송가를 한 90명의 합창단원들이 부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데 외국 사람들이더라 대부분. 그리고 독일어로 부르는데 열심히 외웠다 그러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좋았습니다. 노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는다는 것이 좋았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 9번 합창교향곡 환희의 송가를 지을 때, 완성할 때 여러분 베토벤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곡을 작곡할 때 베토벤은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작곡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환희의 송가를 초연할 때 수많은 관객들이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베토벤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알토 독창자가 베토벤에게 알려줘서 뒤로 돌아서서 그 관객들의 환호에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실러라고 하는 분의 글을 노래로 만든 거죠. 오 보시오, 이제 이러한 노래 말고 우리를 더욱 즐겁게 하는 저 환희에 찬 노래를 부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갖지 않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희들 앞에도 오늘 이 시인처럼 나라가 망한다는 건 모든 것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아픔과 문제와 고난과 슬픔, 나를 쓰러뜨리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께 소망을 두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한, 슬픔의 노래 말고 베토벤처럼 즐겁게 환희에 찬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